제가 지난주에 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인스트럭터가 과제를 했어요. 뭐냐면 완료 시제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가라, 대화를 하라 하는 과제를 줘서 파트너를 정해가지고 함께 대화를 하게 됐는데, 그동안에는 한 번도 같이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없었던 시리아 난민 여성과 제가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제 느낌인데요. 순전히 주관적인 제 느낌인데, 그동안에는 저를 좀 피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라는 거를 다 알기 때문에, 그분은 이제 모슬렘이고 저는 목사고 하니까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좀 저를 피하다 어쩔 수 없이 같이 파트너가 돼가지고 이제 숙제를 함께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과거 완료, 현재 완료, 미래 완료형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2017년을 기준으로 해서 How many times have you relocated in your life? 그동안 살면서 2017년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과거 완료를 쓰기 위해서 몇 번이나 이사를 다녔느냐, 이런 이야기를 첫 번째 질문. 그 다음에 똑같은 질문인데, 현재를 기준으로 How many times have you relocated in your life? 또 미래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2025년을 기준으로 How many times will you have relocated in your life?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서로에게 막 하면서 대답을 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저는 사실은 이사를 많이 다녔죠. 목사라는 그런 제 일이 지난 50년 동안을 한번 돌아보니까 이사를 참 많이 다녔어요. 충청남도 대천에서 제가 태어나서 초등학교 때 서울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대학교까지 다니고, 신학대학원 다니다가 군대를 갔다 와서 결혼할 때까지 서울에서 살다가, 물론 서울이나 과천이나 비슷하긴 하지만 또 과천으로 이사를 갔다가 다시 서울로 왔다가 전주로 내려가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다가 미국 가서 거기서 한 2년간 3년 정도 있다가 그리고 여기에 빅토리아로 오게 된 거죠. 저는 제 딴에는 저는 참 많은 그런 이사를 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같은 지역 안에서 이사를 한 것까지만 하면은 셀 수도 없지만, 크게 보면 아주 완전히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거는 한 6번 정도가 되는데, 참 많은 경우에 이렇게 이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이제 나이가 한 20살 남짓 되는 어린 친구였는데, 저보다 훨씬 많았던 거예요, 얘기를 하는 게.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더 했냐면, 이사를 그렇게 다닐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데, 며칠 전에는 옆집 사람이 죽고, 어제는 그 옆집 사람이 또 죽고, 오늘은 앞집 사람이 죽고, 내일은 누가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난 7년 동안 계속 옮겨 다닐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좀 충격을 받아가지고 숙제는 옆에다 놔두고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시리아의 상황이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지금 시리아에는 내가 알기로는 종교적인 이유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데, 당신은 거기서 나왔으니까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물론 종교적인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지만 자기가 생각하기에 더 중요한 거는 다른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거기에 30년 동안 아버지였던 하페즈 알-아샤드라고 하는 사람이 독재를 하다가 죽었는데, 그 다음에 아들이 이어서 20년을,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도합해서 50년 동안 독재를 하면서 생겨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여기에 저항하는 반군들과의 싸움,
이런 게 자기가 생각할 때는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뭐 여러 가지 뉴스와 소식을 통해서 아마 대강의 이유들은 짐작하고 계실 겁니다. 자세한 거는 우리 오상훈 집사님한테 물어보시면 중동 전문가이시니까 자세한 내용을 아실 텐데, 시리아 문제는 사실은 복잡해요. 종교적으로 보면 수니파 이슬람과 시아파 이슬람 사이에 갈등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50년 동안 독재 정권 하에서 서로 갈등이 생겨나서 정부군과 반군 사이에 내전이 일어나게 된 거죠. 여기다가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수니파를 지원하는 터키와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과 함께 반군을 지원했죠. 반대로 시아파가 더 많은 이란과 이라크는 러시아와 함께 정부군을 지원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시리아의 내전이 그냥 내부적인 전쟁으로만 끝나지 않고 점점 확산되어서 주변 중동 지역까지, 아니 전 세계의 어떤 갈등으로까지 비화되게 되었던 거죠. 여기다가 더 복잡한 건 뭐냐면 IS라고 하는 그런 집단까지 끼어들어서 아주 얽히고 설킨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제가 그 친구의, 시리아 난민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한쪽에 지구 한쪽 편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구나. 뉴스를 통해 듣긴 했지만 전혀 실감하지 못했었는데, 더군다나 그 친구는 겉으로 보면 발표력도 제일 좋아요. 젊은 여성 친구인데도 뭐 거침이 없어요. 그리고 씩씩하고 얼굴 표정에서도 어두운 그림자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난민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 내면을 보니까 목숨을 걸고 수많은 기간 동안 피난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다는, 그러면서 지금도 2025년에 얼마나 당신 옮길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이주를 하게 될지 모르겠다. 제가 그 친구한테 차마 그 얘기를 못 물어봤어요. 너의 가족은 괜찮냐? 차마 얘기를 못하겠다. 너의 형제의 생사는 어떠냐? 그 질문을 차마 하지 못하겠다. 뭐 우리는 지금 그와 같은 심각한 위기와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이와 같은 재난과 위협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지배하게 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오늘 말씀은 두 가지 비극적인 상황을 전제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읽어봤던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보면 한 여인이 겪었던 개인적인 비극에 관한 이야기,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보면 유대 민족이 겪게 되는 민족적인 비극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보면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의 불행과 어려움은 가정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한 명인데 아내가 둘이었어요. 더군다나 그의 남편이었던 엘가나라고 하는 이 사람의 족보를 추적해보면 이 사람은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이 시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얼마나 썩었는지 가장 경건하게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어야 할 레위 지파 사람조차도 정결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궁금해요. 왜 엘가나라고 하는 이 레위 지파 사람이 아내가 2명이나 되었을까? 원래 정식 아내는 본처는 한나였어요. 근데 한나에게 자식이 없어서 분인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자식을 얻으려고 했던 겁니다.
성경에 이런 얘기가 사실 많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과 사라의 결혼이죠. 사라에게 자식이 없자 어떻게 합니까?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고, 이게 이제 나중에 이스마엘로 연결되는 그런 과정인데, 어쨌든 이 문제로 인해서 한나는 아주 심각한 고통을 겪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면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격분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분인나라고 하는 그 여인이 자기는 정식으로 엘가나의 부인은 아니지만 내가 자식을 낳았으니까 너보다 낫다라고 하는 식으로 옆에서 짜증나게 하고 약 올리고 자극하는 그런 행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한나의 입장에서 보면 괴로운 거예요. 이 괴롭다는 말 자체도 초조하고 분노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식이 없던 한나는 가만히 있어도 힘든 상황인데 분인나로 인해서 마음속에 화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초조해지는 겁니다. 자기의 삶의 토대가 자칫하면 빼앗길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던지 7절에 보면 울고 먹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나가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한나가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이 어려움, 위기, 이와 같은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제사장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목사가 없어도 다 여러분 기도하셔도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목사가 없어도 여러분의 죄사함을 하나님께 직접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릴 수가 있죠. 하지만 이때 당시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중요합니다. 기도를 해도 제사장을 통해서 해야 되고 예물을 드려도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심지어는 하나님의 응답도 제사장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중요한데 이때 제사장이 누구였습니까?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죠. 그 두 아들은 홈리와 비느하스, 이게 제사장의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웃기는 사람인지, 지금 한나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면 하나님께 소원까지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죠. 그런데 영적으로 둔감했던 엘리 제사장은 이 여인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3절에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하였어요. 또 14절에 뭐라고 권면하냐면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라고 이야기하죠. 사실 이것은 엘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사무엘의 배경은 사사 시대인데요.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사 시대는 왕이 없는 시대입니다. 왕이 없다는 것은 통치자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진 그런 시대를 상징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대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주장과 생각에 따라 살아가는 시대가 사사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심지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제사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취한 사람들이 성전에서 주정을 하는 경우가 많았던 겁니다. 제사장이 해야 되는 직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니면서 사람들을 깨우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들을 깨우기에 바빴던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런 경험이 있었던 엘리 입장에서 보니 한나도 그런 여인처럼 보였던 겁니다. 너도 술 취해서 주정거리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총체적인 문제죠.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제사장들도 그렇고, 제사장들만 그런 게 아니라 백성들도 그렇고, 자기들 마음대로 제사 드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시대. 그래서 사무엘상 2장으로 넘어가 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엘리의 자식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죄악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 이 시대였어요. 다시 한번 종합해볼까요? 한나는 개인적으로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물론 그의 남편이 한나를 아끼고 사랑하고 있었지만 한나는 가정이 지옥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어디에서도 위로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간 거예요. 예배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서도 위로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가정도 심각한 위기였고 그가 살고 있던 시대도 사회도 다 썩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무엘상 3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암흑 같은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한나가 경험하고 있었던 비극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민족적인 비극과 불행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참 엄청난 비극. 우리는 참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무런 충격을 느끼지 않지만 이 말씀은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역사적으로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입니다. 두 번째 성전은 BC 515년경에 세워진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 세운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전이 지금 지어지고 있는 헤로스 성전입니다. 물론 학자들은 스룹바벨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나중에 헤로스 성전이 이걸 보완해서 중축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역사는 두 번이나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 헤롯이 짓고 있는 이 성전은 그 앞에 있었던 성전과 비교해 볼 때 비교가 되지 않는 엄청난 규모의 성전이었습니다. 재료들도 값비싼 제목과 대리석과 금과 은으로 치장하고 수십 미터 높이의 흰 석조금으로 된 이 성전은 공사 기간만 해도 엄청났습니다. BC 20년경부터 시작해서 9년 반 만에 성전 본 건물을 완공했지만 부속 건물까지 포함해서 전체가 완공된 것은 AD 63년경입니다. 어마어마한 성전이에요. 무려 80년 동안의 공사기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만 해도 아직 30년이나 공사를 더 해야 되는 그런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한창 성전을 만들고 있는 중이었는데 예수님은 그 성전을 향해 이게 무너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건물이 붕괴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말 그대로 삶이 무너지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명절 가운데 가장 크고 유명한 명절이 뭔지 아십니까? 12월 달이 되면 전 처음에 뉴욕에 갔을 때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구나, 셀러브레이트를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유대인들의 촛불 축제였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누카라고 합니다. 하누카. 12월 초가 되면 유대인들은 구약시대 성막에서 사용하던 촛대 모양의 불을 밝히면서 축하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유래가 있어요. 어떤 유래냐면 공교롭게도 이것도 시리아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만행 잘못된 일들을 저질렀냐면 예루살렘 수룹바벨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드려버려요. 그러면서 음식을 열어놓고 그 음식이 뭐냐면 돼지고기예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그 돼지고기를 유대인들에게 강제로 먹이도록 하는 거예요. 분노한
유대인들이 여기에 저항해서 혁명을 일으키게 되죠. 그게 유명한 마카비 혁명입니다. 이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BC 164년경에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돼요. 성전을 되찾는 거예요. 이때 어떤 일을 했냐면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켰고 혁명을 승리로 완성했던 이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한 일이 성전 촛대에다가 불을 밝힌 겁니다. 여기서부터 하누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명절이 시작이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성전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 성전이 무너진다. 성전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8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간이다. 성전만 무너져도 재난인데 기근과 전쟁과 지진으로 인해 엄청난 혼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한 여인의 위기와 재난이었고,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는 민족과 유대인들이 경험하게 되는 집단적인 재난과 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이와 같은 상황이 주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제가 왜 이런 심각한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광고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와 다음 주가 교회력이 끝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특별히 역사의 종말, 위기를 집중적으로 묵상하는 시간들입니다. 이럴 때가 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이와 같은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면 무엇보다도 우리는 두려움과 놀람과 충격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종말 선언을 들었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가복음 13장 4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죠.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은 그게 궁금했어요. 징조를 알면 대비를 할 수 있어요. 언젠지 알면 준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때를 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미혹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덧붙이셨는데 6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성전이 무너지고 삶의 토대가 흔들릴 때 한나라고 하는 한 개인의 삶이 그 가정으로 인해 붕괴되고 있을 때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유혹은 뭐냐면 내가 그라고 주장하는 누군가를 찾아가고 싶은 겁니다. 내가 그라고 주장하는 어떤 것에 속아 넘어가기 쉽다는 것이죠. 내가 그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인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사람들은 위기가 닥쳐올 때, 재난과 종말의 때가 되면 저마다 하나님의 전능성을 흉내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도처에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가장 먼저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런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말라.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이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말씀은 사실 오늘 중요하게 생각해보고 싶은 말씀인데,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뭐냐면 7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또 13절 말씀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33절, 35절, 37절 말씀에 보면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분명 성전이 무너지고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재난, 가정이 붕괴되고 삶이 무너져 나갈 때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당황하게 되고
그리고 무엇인가 거짓된 곳에 속아 넘어가기 쉽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재난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 가운데 힌트가 숨어 있어요. 재난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냐면 출산의 고통에서부터 유래하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멸망과 파괴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종말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재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새로운 생명이 그곳에서부터 꿈틀거리고 있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왕국이 반드시 고난의 기간을 거쳐서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신앙 고백 가운데 고난을 메시아적인 환란이다, 메시아의 진통이라고 말하는 풍습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분명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 일들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재난이 끝이 아니라,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고 새로운 출산을 통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사무엘상 말씀을 다시 읽어보니 재난 가운데 있었던 한나는 재난으로 그의 인생을 마치지 않았습니다. 가정에서 어려운 일을 당했고 성전에서도 오해를 받았지만 한나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1장 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두 개의 상징적인 표현이 등장합니다.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고 한나는 일어섰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단순히 누군가는 앉아있고 누구는 일어서 있다라고 하는 동작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나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자식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고 분통이 터지는 상황 가운데 갈등과 절망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내기 위해 한나가 일어섰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난을 당했지만 재난 속에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새로운 생명의 가능성을 그가 보았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던지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던 72년 성경에서는 본문을 번역하면서 이렇게 한나가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섰다. 여호와 앞에 섰다라는 말은 없어요. 하지만 이 의미를 번역할 때 한나가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번역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나는 개인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위로를 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거기에 주저앉아 있지 않았던 겁니다. 일어났던 거예요. 자신에게 자신을 허락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던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견뎌내면서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섰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나 이렇게 일어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삶의 근원적인 문제가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향해 일어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나의 일어섬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영적인 전환을 그 다음에 계속 사무엘이 태어나는 거예요. 서두에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시리아 레퓨지였던 그 친구와 이야기를 하다가 처음에는 영어 문법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는데 제가 나중에 제가 또 목사니까 뭔가 위로를 해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기독교 목사라서
모슬렘인 당신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 민족도 당신들과 같은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민족도 같은 동족끼리 전쟁을 했던 경험이 있고 아직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전히 아픔과 상처가 남아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네가 겪고 있는 너의 고통과 아픔을 상상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한국 사람은 그래도 조금이나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기도하겠다. 시리아의 평화와 회복이 다시 시작되길. 지금은 비록 재난이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 그곳에서 시작되기를 기도합니다. 너도 힘들겠지만 앞으로 몇 번을 이사해야 할지 모르는 너의 인생이겠지만 포기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잘 이겨내라. 차마 이 말은 덧붙이지 못했지만 여러분에게 이 말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위기가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재난이라고 하는 시간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토대가 와르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시간이 다가와도 미혹되지 마시고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도전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새로운 역사를 재난 가운데 시작하신다는 것을 가슴속 깊이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는 시리아의 난민들이 겪고 있는 그와 같은 심각한 재난은 겪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언제 우리들의 삶의 토대가, 우리들의 삶의 기초가, 우리들의 육신의 건강이, 우리 민족과 우리 공동체의 삶이 태풍에 휘몰아치는 연약한 나뭇가지처럼 쉽게 흔들려 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럴 때 우리는 이리저리 기웃거리며 무엇인가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찾으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재난이 다가오고 위기가 닥쳐오고 두려움과 어려움이 우리 앞에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깨어서 일어서서 하나님께로 더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연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냥 포기하시거나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결단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망을 간직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늘로부터 큰 은혜와 축복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